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레미야서 5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본문 교독하고 오늘 김민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입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자, 오늘 김민호 목사님께서 언제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청년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면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지내요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청년들에게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 이 안부에 저에게 목사님은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는 청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 그럼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은 하지만요, 사실은 저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가끔 애써서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에게 저에게 목사님도 외로우세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병에 걸렸을 때에, 무거운 질병으로 고통받았을 때 좀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 무거운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손을 한번 꽉 잡아주시고 그를 위해 기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태솔로, 모쏠이라서 외로워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또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뉴질랜드가 아주 이렇게 불경기라는 말, 이렇게 불경기인 적이 없었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다니던 직장을 타의로 그만두게 될 때 내가 좀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 좀 외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가는 세월, 10대는 10km, 30대는 30km, 60대는 60km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세월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문득 외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기억에 남는 외로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동기 목사님과 안부 전화를 하는 중에 이제 개척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도무지 교인들도 늘지도 않고
거기 있던 교인들 중에서 다 자기만의 그 이유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분이 떠나고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다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외롭고, 그리고 사람들도 외롭고, 많은 사람들이 각각 저마다 느끼는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외로움 느끼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다 외로움을, 자기만의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자연스러운 외로운 감정, 나만 느끼는 걸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언제 가장 외로우실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느 글에서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로웠던 것은 제자가 은 30냥에 자신을 넘겨서도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잠을 자서도 아니고,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도 아니다.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남아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어도 받는 이가 없다는 것에 외로워하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다해서 마음을 주고 있는데 다 받을 리가 없던 그 예수님의 외로움 헤아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가 우리가 느끼는 그 외로움과는 비교가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숨을 내어주며 사랑하셨건만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그렇게 사랑을 주어도 그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까지 보내서 말을 해도 그저 그냥 망할 길로만 가는 그 백성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도 참 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해 주시는데 받으려 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로워하지 않으실까 아주 걱정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기를, 가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가사의 후렴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이 주님만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볼지라, 이 고백,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청년들에게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서 계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하고 예레미야 이 본문을 보면서 큐티 본문이 주로 반복되는 심판의 예언과 심판,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선포되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바라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들을 곰곰이 계속 곱씹어보면서 살펴보면요, 특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바벨론이 망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역사들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나에게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어지게 됩니다. 그 메시지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내가 갈 길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갈 길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역사가 하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역사를 보며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종종 결정되고는 하는데, 과거의 역사가 실수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역사들 교훈 삼아서 이렇게 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선택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맨 처음 와가지고 차 운전을 하다가 이제 가운데 잠깐 멈췄습니다. 저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 차선에 있었는데 가운데 차선에 차가 길게 느려져 있는 것입니다. 옆에를 딱 보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좌회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제 앞에 있는 차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더니 초록색 그 판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도로를 지나서 좌회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서 옆으로 초록색을 지나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며칠 후 150불짜리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그런 과거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는 앞차가 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초록색 전용 차선 절대 가지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들, 실수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좀 어렵지만 이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말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렇게 주시고 주셨지만 그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보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않겠어, 외롭게 해드리지 않겠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결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망할 길 가는 백성들과 그 나라들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낌없이 계속 사랑을 주셨지만 그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나를 대적하는 중에 있는 자를 치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바벨론을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 바벨론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루 만에 망해져 버렸다, 며칠 만에 망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이용하여서 빠르게 그 성을 점령하고 바벨론을 장악했다 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하루아침에도 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거대 강국도 하나님의 손에서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키질한다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이렇게 껍질이 날아가듯이 휘리릭,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이 바람에 날려가듯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망해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질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어렸을 때 동네 할머니가 옆에 대형 선풍기를 켜고 곡식들을 위아래로 이렇게 탁탁 치면서 했을 때 알곡들은 탁탁 떨어지고 바람에 껍질들이 막 날아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개구장이었어 갖고 그때 할머니가 잠깐 쉬는 틈에 제가 그걸 해보겠다고 키를 들고 이렇게 했다가 바닥에 몽탕 쏟아버렸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키질의 원리는 뭐냐면 알곡들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껍질들은 바람에 날려간다는 데 있습니다. 키질하여서 이스라엘들은 남기고 그리고 솎아내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5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면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제 메대 왕이 등장합니다. 메대 왕. 바벨론이 있고요, 페르시아가 있는데 그 사이에 메대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를 세운 왕의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식 표현으로 성경의 고레스 왕이 바로 페르시아 초대 세운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이 이 메대 나라의 신하, 봉신이었습니다. 영토를 받아서 다스리는 신하였는데 이 사람이 나라를 독립해서 나라를 세운 나라가 페르시아고요. 페르시아가 점점 커져서 이 메대 나라까지도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대는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요.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메대 군사들에게, 페르시아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화살을 갈고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이후에도 계속 보면은 11절 12절 보면은 디테일하게 군사 작전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2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 예언들이 20장에 했던 그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27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 바벨론이 지배할 수는 있지만 기한이 이르기까지만입니다. 결국 그 나라도 많은 민족과 왕들로 인해서 종속될 것이다. 그렇게 이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루 만에 바벨론을 망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 땅 영원할 줄 알았지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하실 수도 있고 그를 작게 하실 수도 있고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결국 심판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계속 말씀하고 있듯이 교만했고 5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샘을 말리니니,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막 보복을 해야 될 정도로 도가 지나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힘겨울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외로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이 더 형통해 보일 수도 있을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겨워 힘들어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들 그런 순간순간들을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젠가 이 바벨론의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바로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응하셔서 보복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응어리들을 풀어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을 친다. 내가 지금 그것을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손수 그 어려움들 그 괴로움들 처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움직여 줄게 그렇게 확고한 의지가 이 본문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외로움들이 당신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세상의 형통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벨론은 여기에 금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잔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화려하고 그 금잔을 지은 사람들은 다 형통해 보이고 권력이 있는 자들만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금잔은 풍요와 형통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당시에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는 이 금으로 잔을 만들 수가 없어서 도자기 같은 것에 이제 금을 도금해 갖고 만들어진 금잔이라고 표현하던데 이 잔들, 이 금잔이 정말 좋아 보이지만 그 금잔이 깨어지면 떨어지면 아주 산산조각 나듯이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이 그 금잔을 바라보고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며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금조각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금잔, 이 바벨론이 풍요해 보이고 형통해 보이고 그 잔에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형통함들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형통함, 바벨론의 이 금잔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바벨론은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억압을 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금잔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형통하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빼앗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금잔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 시온의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폭행들과 그리고 육체에 대한 학대들, 피 흘린 죄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바벨론은 이 금잔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이 금잔이 단순히 부와 권력을 상징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학대가 있고 억압이 있고 흘린 피와 죄의 결과물이 바로 금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금잔을 취하는 자, 그리고 금잔을 따라가는 자, 바라보는 자, 그런 일에 취해버린 자들 혼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탐욕을 따라가고 이 죄악을 따라가고 그렇게 왜곡돼 보이는 세상들, 금잔과 같은 세상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금잔을 어떻게 하시냐면 진노의 잔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 금잔의 모습이 아주 자랑스럽고 매혹적이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금잔은 진노의 잔이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잔을 따라가고 그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잔을 바라보는 순간이 어떤 사람은 타인을 학대해서 취하는 금잔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금잔을 만들려고 그 금잔을 바라보느라고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또 학대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억압하고 착취하여서 금잔을 만들기 힘쓴다면 멈춰야 합니다. 나 자신 또한 사랑하지 못하고 억압하고 학대하면서 미친 듯이 금잔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한순간에 이 금잔처럼 한순간에 산상조각 날 수 있다고, 바벨론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금잔의 강인함과 형통함이 우리를 유혹하고 매혹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게 된다면 결국 이와 같이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금잔을 쫓는 발걸음 여러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기울어진 집이 조금씩 있다가 갑자기 폭삭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향해 조금씩 가다 보면은 우르르 와르르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금잔을 쫓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연하게 어떤 영상을 한번 보게 됐는데 깨끗한 잔에 흙덩이가 하나 들어가서 물을 아주 더럽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곳에 깨끗한 물을 아주 넘치도록 부으니까 그 잔 속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예수님을 그 안에 차고 넘치도록 부으면 깨끗해집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 흙이 들어간 물 다 버리고 깨끗한 물을 그 안에 담으면 깨끗해집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 그것들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담는다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금잔을 쫓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까? 금잔 속에 포도주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잔 속에 계속 채워서 나의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탐욕들, 그것들 다 밀어내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거룩한 잔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잔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금잔이 좋지 않은 것,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는 좋았다고, 탈취하여서 나는 좋다고,
당신 것들을 빼앗아서 나는 더 강력해지고 견고해지고 화려해지고 형통해졌다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이 화려함과 형통함에 취해 있다면, 그것에 미쳐버려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해 하시고 깨끗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산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금잠처럼 혹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장과 같은 그 일시적인 형통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잔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형통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왜 이런 고난들 감당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잠깐입니다. 그 잠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또 외롭고 눈물로 밤을 보낼지라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세상의 형통함을 쫓아다가 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아니면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금잔을 쫓아가기에 미쳐버린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잔이 아니라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을 외롭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감당하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함께 찬양,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워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갈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세상의 형통함을 쫓아 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쫓아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그런 모습 보시면서 더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겨워하시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 더 잘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장과 같은 그 세속적인 유혹 속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나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그 세상의 형통함을 쫓아가며 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잠든 평안과 주님 주시는 그 형통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주님의 신실하신 그 계획들 당당히 믿고 힘껏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장과 같은 세속적인 유혹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나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형통함을 넘어서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형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아파하시는, 더 힘겨워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을 외롭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